아무 증거 아님에어도 할렐루야. 이제 명절 끝 무렵인데요. 이제 아직 못 올라오신, 오늘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설 잘 세셨는지 얼굴 한번 보시고요. 자,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하세요. 제발 행복하세요. 시작. 자, 원하시면 아멘. 예,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 가득 채워져서 행복한 이 아침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찬양과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찬양과 경배 의식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과 경배가 있지요. 일본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85만이나 되는 우상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네팔은 3억 2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나름대로 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의식들이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존하신 절대자를 향해서 드려지는 예배 의식의 용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 속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고 사랑이 들어가 있고 존귀한 마음이 그 속에 깔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찬과 박수는 돌릴지언정 절대자에게 드려지는 예배 의식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찬양과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시냐? 바로 절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름 아닌 느부갓네살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간증의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당대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황제였던 이 느부갓네살이 도대체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어떤 것을 간증한다라는 말일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느부갓네살은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절대신을 섬겼던 사람이고 다양한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인데, 다름 아닌 다니엘이 믿고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고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걸까? 자,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누구,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게 행하신 무엇을, 이적과 놀라운 일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러니까 무언가 경험을 했는데 이것을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막 그냥 말하고 싶어서 지금 입이 막 간질간질.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난 참 즐겨하노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자, 그가 과연 무엇을 경험했길래 그가 그 말들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제가 오늘 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분량이 배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말씀을 이어갈 건데, 자, 그가 정말 경험했던 이것, 말하고 싶었던 이것이 무엇이며 과연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자, 그는 참 꿈을 잘 꾸지요. 꿈을 참 잘 꿉니다. 왜 꿈을 잘 꾸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에 꿈을 꿨던 내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대한 신상, 거대한 한 신상의 꿈을 꿨어요. 머리는 뭘로 되어 있었어요? 황금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머리 하나만 있으면 좋겠지요. 황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 이것은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과 그 최고의 제국을 통치했던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 있는 의미였다라고 말씀을 받았지요.
자, 두 번째로 가슴과 두 팔은 뭘로 되어 있었다고요? 은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게 되고 그 이후로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뭘로 되어 있었어요? 노스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도 결국은 헬라에 의해 가지고 정복되고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넓적다리와 발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였죠? 철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로 되어 있었던 로마가 헬라 제국을 정복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된다 할 정도로 로마의 강대한 그러한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발가락은 바로 흙과 철로 되어 있다. 발가락은 몇 개입니까? 10개예요. 그리고 이 10개의 발가락은 앞으로 장차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10개국의 유럽 연합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이 유럽 국가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통치하는 제국화 되어지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라고 과거의 종말론자들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10개의 발가락은 분열된 하나의 시대상이 어떻게 전 세계가 분열되어지면서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의 연합의 EU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193개국입니다. 10개국이 채워지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했던 종말론주의자들은 한때 얼마나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강조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거대한 신상 역사의 흐름을 따라 그 전 세계를 장악하고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제국이 시대마다 바뀌어지면서 등장하게 될 것인데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손대지 않은 하나의 돌이 등장되면서 그 거대한 신상을 박살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 손대지 않은 거대한 이 신상을 무너뜨린 돌은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분이 진정한 영원한 통치자로 등장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꿈이 느부갓네살이 전에 꾸었던 꿈이에요. 그런데 또 꿈을 꿨어요. 이 꿈에 대하여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큰 이적, 그 다음에 능하고 놀라운 일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것은 놀라운 큰 이적, 이 엄청난 크고 놀라운 이 큰 이적을 너희에게 내가 이야기할 것이다. 그가 경험했던 간증이 그러면서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다니엘을 통해 벨드사사를 통해서 이것이 오픈되어지게 되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간증을 해요. 2절은 하반절에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해요 싫어해요? 즐겨하노라. 3절 하반절은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전의 모든 제국들은 잠깐 통치하다가 다음 제국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었지만 영원한 제국, 영원한 통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온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느부갓네살이 하면서 행복해 했을까요? 힘들어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 하면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느부갓네살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데 이것이 그에게 행복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위기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에 대한 것을 그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 있어요.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세계적인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가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당대의 최고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장차
등장하게 될 최고의 통치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쯤 되면 도대체 그가 꾼 꿈이 뭐길래 그러는 거야? 궁금하겠지요? 지금부터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이제 깊어갑니다. 다니엘서가. 그래서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 자, 4절 봅니다. 이제 4절의 말씀 보시면 난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어디에서 내 궁에서 어떨 때 평강할 때,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의 집에서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궁궐 안에 있는 침실에서 경험한 내용이에요. 자, 어떤 말씀인지 5절.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어땠어요?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왜 범인했을까요? 꿈을 꾸었는데 힘든 거예요. 왜 힘들었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굉장히 심각한, 밤새 뒤척이면서 꿈을 꿨는데 무섭고 힘이 들었는데 깼는데 이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궁금합니까, 여러분? 자, 이 꿈 때문에 전부 다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취했던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자,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이것 좀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누가 등장이 돼요? 자, 7절 다 같이. 자, 시작.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 자, 이 네 그룹들이 지혜자 그룹이라고 그랬지요. 박수는 누구냐면 비밀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 술객들은 주문을 애워가지고 저주를 내리거나 좋지 않는 이런 애군들을 전부 다 물리쳐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술객이에요. 술사는 뭐냐면 천체의 별의 흐름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시대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혜를 얻는 자들이 술사들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냈던 그 동방의 박사들, 그런 자들이 바로 술사들이었단 말이죠. 자, 점쟁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점을 치는 자들인데 이 지혜자 그룹들을 불러다가 이것을 또 알게 하는데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 그룹들은 못해 먹을 일이에요. 툭하면 이것 좀 해석해라. 전에도 죽을 뻔하다가 다니엘 때문에 살아났는데 또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만 꿨다 하면 제일 힘들고 무서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혜자 그룹들이. 또 뭔 말을 하려고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풀 수 없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꿈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입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위기, 느부갓네살이 왕궁에서 평안하고 잔잔하고 안전하고 편히 쉬고 있는 그 집안에 있는 그때에 느부갓네살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그러한 꿈이 등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갈 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힘들 때는 정작 힘든 줄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오히려 잘 나갈 때, 먹고 살만할 때 찾아오는 위기가 진짜 위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언제 범했을까요?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왕궁에 거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해 버립니다. 다윗의 인생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바쁘고 육신이 고생스러울 때는 죄를 지을 여력도 없어요. 언제 죄된 마음과 생각이 드느냐? 한가하고 돈 많고 시간 많을 때 그때 죄 지을 생각이 나게 되고 유혹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홀로 한가로 있거나 시간이 남아 돌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쁠 때는 죄 질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살기 힘들다고 막 그냥 하소연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그러더래요. 한 번에 팔자 좋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호강에 겨워서 하는 소리라고.
자기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럴 생각할 겨를도 없다고 그러면서 서울의 종합병원에 그 중환자실에 가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살려보고 있다고 애태우는 사람들을 보라고. 정작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가한 소리 하지 말라고,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말라고, 호강에 겨우 사는 사치일 뿐이다. 이 사람이 힘들다고 한마디 했다가 정신이 번쩍 났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나가고 일이 잘 될 때, 그때가 가장 힘들 때예요. 그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육신이 고생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맑아 있을 때가 많아요. 누구든지 위기의 때에 강해지는 법입니다. 전성기에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위기에는 포기하지 않는 자기 의지가 필요한데, 리더로서 전성기를 어떻게 보내고 누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최고의 전성기, 최고로 잘 나갔던 느부갓네살 그 왕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꾸었던 꿈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꿈의 내용이 이제 궁금하시죠? 자, 성경을 봅니다. 이제 10절 말씀 봅니다. 이제 자, 10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요. 자, 이제 그가 꾸었던 내용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뭐가 있어요?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나무가 큽니까 안 큽니까? 엄청 크지요.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어떻게 돼요? 견고하여지고 높이는 어디에 닿아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어때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요 적어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이 꿈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에요. 자, 그러면 이 꿈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해석 좀 해봐요. 자, 좋아 보여요? 안 좋아? 그것만 이야기했어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엄청 좋아 보여요. 이보다 더 좋은 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인데, 가장 최고로 잘 나갈 때, 전성기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꿈이었는데, 이 꿈이 가장 최고로 잘 나갈 때 느부갓네살에게 위기로 찾아오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느부갓네살에게 경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왜 경고의 말씀이냐? 대비시켜서 이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딱 펴놓으세요. 이제 24절부터 볼 겁니다. 자, 24절부터 제가 32절까지 보면서 33절까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다 찾으셨지요? 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뭐가 나요?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은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어떻게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시작. 함께 자라게 두라. 시작.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것이 이제 한 테마예요. 그 다음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자란 후에는 시작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게 또 한 테마예요. 자, 그 다음에 33절 다 같이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만 전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천국에 대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는데 양면적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에서 33절까지 읽었는데 24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은
좋은 씨를 뿌렸어요? 나쁜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면서 좋은 알곡만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자라면서 가라지가 생겼다. 다시 한번, 자라면서 가라지가 생겼다. 어떤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자, 그 다음에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어떤 씨를 뿌려요? 겨자씨 하나를 뿌렸어요. 겨자씨 하나를 뿌렸는데 자라면서 뭐보다 커져요? 풀보다 커졌다. 시작. 풀보다 커졌다. 시작. 풀보다 커졌는데 풀보다 커져서 풀이 됐어요? 나무가 됐어요? 왜 풀보다 커진 나무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썩어져서 자랄 때에 겨자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겨자풀이란 말이에요. 자라봐야 기껏 1m 혹은 2m밖에 되지 않는 겨자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겨자씨 하나를 던졌는데 그것이 겨자풀로 크게 자랐다. 새들이 깃들 만큼. 이것이 아니고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만큼 자랐다. 자라면서 나무가 됐어요? 풀이 됐어요? 나무가 됐어요. 나무가 되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새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33절. 자, 누룩이 어떻게 했다? 부풀도록 했다. 자, 여기에 이제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누룩을 넣어버리니까 그 누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성장지향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변질되어지는 아주 좋지 않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더니 거기에서 가라지가 나오기 시작했더라. 겨자씨를 뿌렸더니 그것이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버렸더라. 그랬더니 뭐가 찾아왔다? 새들이 찾아왔더라. 누룩은 결국은 어떻게 거대하게 부풀게 만든다. 비정상적 기형적 성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했던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이 꿈, 아까 여러분들이 좋은 꿈이라고 하셨던 이 꿈, 나무가 거대하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라면서 기형적 성장, 당대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통치자로서 자랐던 이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라면서 잘못 자란 거예요. 거대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통치하는 자가 되는데 자라면서 잘못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깃들어요? 새가 깃들어요. 새는 긍정적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새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4절. 13장 4절을 보세요. 자, 씨를 뿌렸어요. 자, 뿌릴 새, 덜어는 어디에 떨어지죠? 길가에 떨어지. 길가는 좋아요, 안 좋아요? 길가가 안 좋은 거예요. 자, 길가에 떨어졌더니 누가 찾아와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새가 뭐냐? 19절 다 같이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그 씨를 새들이 와서 먹었는데 그 새를 뭘로 표현하고 계세요? 악한 자란 말이에요. 악한 자. 그러니까 겨자씨를 뿌렸더니 그것이 고운 나무로 성장을 하면서 새들이 깃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 하면 성장하면서 기형적 성장, 잘못된 성장을 통하여 악한 자가 와서 깃들면서 머무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엄청나게 자라서 승승장구했던 그러한 느부갓네살의 잘못 자라고 있는 그의 교만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가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부끄러운 지리가 된 그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 자란 사람들 많아요. 부모가 열심히 돈 벌어서 명문대 보내놨더니 그 부모 무시하고 그 부모를 폭행하고 심지어 그 부모를 살해하는 폐륜자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정치와 권력을 잡더니만 온갖 경제인들 전부 다 기업인들 협박하고 공갈해가지고 뜯어내고 결국은 감옥에 새거랑 차고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재판받으러 다니고 이런 경우를 얼마나 봅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못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은혜에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기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 자라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느부갓네살 제2의 느부갓네살이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느부간대살밖에 안 된 거예요. 느부간대살이라고. 어린 거예요. 너무나도 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엄청난 축복과 그 엄청난 능력과 그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면서 그의 교만이 끝이 없이 하늘에 이르도록 거목이 되어 수많은 그늘을 만들고 수많은 새들이 깃들지만 결국은 그 모든 악의 요소들이 거기에 기생하면서 먹게 되는 그러한 자로 변질되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왜냐하면 아직 반밖에 못했거든요, 본문의 내용을. 그래서 일단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 하다가 부끄러운 세계 1위라고 하는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부끄러운 세계 1위, 우리나라 참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세계 1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경찰을 거지보다도 얕잡아 보는 나라. 둘째, 대통령 알기를 초등학교 반장 정도로 아는 나라. 셋째, 교육비는 제일 많이 쓰면서 되먹지 못하는 아이들만 양산하는 나라. 넷째, 세장 같은 아파트가 폼나는 독립주택보다 비싼 나라. 마지막 다섯 번째, 웬만한 죄는 기념일 몇 분만 기다리면 다 사면 되는 나라. 이거 보면서 참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무엇이 되느냐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제대로 누리고 잘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자라야 됩니다. 건강해져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질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어떤 찬양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어떤 간증으로 하나님 자랑하실래요? 이런 찬양과 이런 간증으로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